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특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할 사람을 통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모인 이 예배가, 이 예배에 모여있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찾으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볼 때 서양은 기독교 시대였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기독교 국가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진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터인데 지난 2000여 년의 교회사가 그러하지를 못했고 지금도 또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어찌해야 되오리까? 어찌해야 할지요? 과연 지금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지켜보실 만한 그런 예배인지, 예배에 참석해 있는 저희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그런 참석자인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그와 같은 교회,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대멸종을 맞았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런 시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코로나를 비롯한 우리의 생태 환경을 통해서 정말로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느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 2000년의 오류와 시행착오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그리고 저희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공부할 성경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들이 여기에 귀한 쓰임이 되고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비중에 참석하신 분들, 또 팀즈로 또 저장된 파일을 통해서 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봤는데,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마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이런 말씀.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성막에 있는 여러 이 기구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여지는 여러 이제 도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제사와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은 사람이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피로서 다 종화를 드린 다음에 가서야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피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 요 구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성막, 그리고 성막에 있는 그 모든 이제 도구들, 이런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던 성막에서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근데 이제 모형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만들어 놓았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모형이라는. 그러면 하늘에는 또 원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제 원형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는 원형이 있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은 뭐라는 얘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물이 되셨다는 거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특징은 이제 구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먼저 뭘 좀 생각을 해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땅에 있었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모형이다. 그럼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에 있는 모형을 우리가 대충 알아요.
가로 세로 뭐 크기가 얼마였고 뭐 그다음에 지성소, 성소, 뭐 성전 뜰, 뭐 기타 등등들 우리가 대충 우리가 이렇게 압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하늘에 있는 모형 원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늘에 있는 원형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겠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있겠지.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좌정에 계시고 예수님 그 우편에 계시고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뭘 누가 좀 얘기를 하려니까 천사 마이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신상희 집사님, 하늘에 있는 원형에 대해서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봐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 성막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성막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 있었던 성막보다 훨씬 더 크고 이건 그냥 초원으로 뭘로 만들어 놨지만 그건 뭐 어떻게 하늘에 있는 원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일단 하늘나라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배웠으니까 그 질문이 잘못된 것 같고요. 박수 좀 한번 해줘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뭔 장로들이 서 있고 그다음 천사들이 둘러서서 찬양을 부르고 이러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공간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제 공간의 세계를 3차원의 세계, 2차원은 이제 평면의 세계고 3차원은 이제 입체의 세계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이런 공간으로 시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고 거기 가면 가운데 이제 성전이 있고 하나님 계시는 데가 성전이니까 거룩한 전. 모형 요거 그냥 요만했지만 거기 그냥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어떤 그런 세상에서는 정말 보지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컸던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그 우편에 계시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왜 그렇게 써나? 그러면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질문이 잘못됐다고? 그럼 왜 그렇게 써놨을까? 마이크 치우지 않는 거 보니까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그 인간의 이해 개념이 한계가 있으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그 세계를 설명하려면 저런 표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여기서 이게 이제 인지 뭘 안다라고 하는 거가 한계가 있어요. 안다는 거가 우리는 시간 속에서 평면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또 무언가 하면 언어를 통해서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되고 그 지식이 형성되어지고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공간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이러려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교회에서 뭐부터 차근차근 잘 설명해 줘야 되나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공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영으로 계셔 이래 놓고 나가지고선 그냥 영원 무궁하셔. 그 영원하시다는 그 말 자체가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또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저쪽 어디 하늘 어디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예요? 김기현 집사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이크 달래. 이렇게 갖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게 계속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도 이 하나님 나라 그 문제 가지고 처음에 들었는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내 안에 진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 저한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이 질문이 성립되나 안 성립되나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라는 단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공간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 놓고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역을.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 성립이 안 돼. 하나님 나라를 물을 때에는 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게 아니니까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라고 얘기를 할 때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엄밀한 의미에는 질문이 성립이 안 돼요. 그 이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버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살다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아주 단순한 거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이쯤마다 돌이켜 놓고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다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근차근 하나 이렇게 이해해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신앙생활에 똑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똑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잘 좀 이렇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우리는 2차원 그리고 3차원 속에서 또 시간 속에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이제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 문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거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다시 바꿔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왜 그분은 우리가 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도덕경이나 뭐 논어나 도덕경 이런 거 이제 보신 분들은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도를 도라고 그러면 이미 그건 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도를 도라고 그러면 이미 그건 도가 아니야. 이게 뭐 완전 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완전 구름 잡는 소리 같은데 도는 깨달음, 진리.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걸 어떤 단어로다가 말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아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그 세계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말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로 하지 않을 수 없고 글자로 써놓을 수밖에 없고 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들으시면서는 그걸 잘 감안하면서 들어야지 돼요. 잘 감안하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야지 되는데 그럼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막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던 건 모형에 불과하니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김기현 집사님? 그냥 아이고 어디에 질문이 성립이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럼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전제를 그런 걸 감안하고 이제 얘기를 하늘에 있는 원형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걸까? 글쎄요. 그게 지금 저희가 모인 교회를 뜻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그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 있어요? 하늘의 성전은 어디 있어요? 자꾸 옆을 쳐다보니까 고집사님 보고 얘기하려나 봐. 하늘의 성전은 어디 있는 거지? 그 모형 안에 있다고. 모형 안에. 네. 광야에서 만들어놨던 모형 안에. 네. 또 마이크가 갈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우리 서기원 집사님. 하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요. 어디에 있는 거지요? 그 하늘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근데 성전이 그거는 성전이 뭔가부터 생각해 보고 하나님 계신 데가 성전이지 뭐. 그럼 성전이니까. 성전. 성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전은 집을 말하는 거니까.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하니까 어디나 계시다. 그 얘기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렵고 좀 그럴 수 있는 그건 이제 제가 왜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걸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이 잘못된 신앙을 좀 바로잡으려고 하면은 좀 이런 부분들에도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구원받는 게 어디 여기 말고 저기 어디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다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많은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대한 개념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개념은 여기 있다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그런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구원인가 하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저기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그걸 내세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내세사상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뭔가 하면 여기서 이루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거, 좋은 데 가는 거래. 보통 하나님 안 믿고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 거다,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죽은 다음에 천국 어디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원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구원은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는 단어는 하나님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들어가는 거고 가는 거고는 좀 이제 이 구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인데 왜 죽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다가 죽었나 하게 되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계신 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금 고물 속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걸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는 그 순간 이건 뭔가 하면 다른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전과 다를 바 없어지고 만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인가 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 모독죄로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성전 모독죄로 이제 그런 죽은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냐?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등상이다. 그것도 그냥 언어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런 걸 감안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일까? 성집사님,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저기 팀주에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도 좀 물어보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 교회에 계시나? 아니, 우리 마음에 계시나?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뭐 같은 걸로 얘기를 해서 어디에
있어요. 누가 얘기 좀 해봐요. 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을 뿐이에요. 박정하 전도사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안에, 찾는 자들 안에. 자, 이제 맞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데. 간절함만 가지고서는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간절함만 가지고서는 잘 안 맞고 하나가 더 덧붙여줘야 돼.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그곳에 계십니다. 잠깐 가만히 있자. 누가 뭐라고 그러셨지? 성권사님이? 성권사님 목소리 네. 장례식 잘 치르셨나? 가능하면 카메라 켜고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장례식.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뭐야? 실현되는 하나,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곳에 지켜지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셨나? 하나님의 법. 네. 이 성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공간에 계시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그럼 어디 계시느냐 말이야. 비가도 비상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나야 되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도 그냥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간절히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요. 찾고 간절히 찾는 건 좋은데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아야 돼.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채널이 맞아야지 돼요. 바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치가 돼야 된다. 뭐가 일치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뭐가 일치가 된다. 그 첫 번째 일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뜻이 일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찾는다고 해가지고 덮어놓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그 영성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어디 모인 데서 한번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서 여기저기 이제 영성 모임에서 오라고 그래요. 90년대 말에는 영성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영성에 대한 모임들이 아주 활발을 했어요. 그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꼭 한 20-30명씩 뭐 이제 이렇게 모여 있어요. 20-30명, 30-40명 이제 모이는 데 가서 좀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 뭐 신비 체험, 뭐 기타 등등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왜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하나님을 진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데, 특히 신비 체험 뭐 이런 것도 경험하는데 이게 그 관심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게 잘 안 돼. 쉽지를 않아. 근데 제가 쭉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고도 이제 놀라고, 그리고 그 중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꼭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저를 찾아와요. 기도를 뭘 어떻게 했냐, 나 이러 난 하루 많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4시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제가 했던 방법들을 갖다가 이제 쭉 듣고 가가지고서 저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그 기도 이런 거 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이제 이 사람들 몇 달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연락이 와요. 목사님이 했다는 것처럼 나도 하는데 난 왜 안 되냐? 그럼 내가
대답이 참 쉽지를 않더라고요. 초기에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저 안양에 그 무슨 교회? 그 인도가 있는 쪽에 공장 사가지고 한 교회 그저 무슨 교회지? 거기에 그 좀 큰 교회 있어. 부목으로 있던 어떤 그런 목사님 얘기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요, 거기는 그 큰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보니까 한 구역을 맡아가지고서 장로교가 돼서 한 구역을 맡아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신방부 뭐 이런 거를 새벽기도 나가서부터 얼마나 바쁜지 뭐 신방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이건 퇴근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부목은 퇴근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왜 신방에 저녁에 가야 될 때가 많거든요. 밤 10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분 이제 제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틈틈이 토막토막 시간에 이제 읽었다. 10시쯤 이제 신방 다 끝나고 그런 다음에 이분은 어떡하는가 하게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날보다는 집에 가서 잠자는 그런 날보다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그 바쁘게 그러고 나가지고서도요. 또 그 집 뒤에는 뒷산으로 가가지고서 기도로 가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기도하다가 또 떠오른 것들을 또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정리하고 써서 정리한 거 보낸 거 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게 뭐 A4로 한 반 페이지 뭐 이 정도도 아니에요. 몇 페이지씩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잠자는 시간이 없을 만큼 기도를 하더라고. 내가 기도한 거하고는 그건 뭐 아예 난 거기에다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 많아요. 제가 기도 다니던 거기 바로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 이제 내 뒤를 이어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는 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 밥 사가지고 와가지고서요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지난번에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한번 몇 년 전에 갔더니 지금도 기도를 하러 거길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기도를 하러 다니는데 길이 그냥 얼마나 풀이 무거워졌는지 도대체 지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던 기도하던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좀 귀하게 생각돼 가지고서 근데 풀이 하도 무거워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고 그 사람만 다니는 거고 어때 올라가려니까 이걸 어떻게 이대로 그냥 이렇게 다녔나. 내가 예초기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언제 한번 가가지고 길내주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안 해준 거에도 그냥 좀 내가 하나 도와줄 수 있는 건 이제 이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가가지고 언제 한번 그냥 길내주고 그러고 온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고 해가지고서요. 오래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채널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채널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관심사가 맞아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맞으면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맞으면은 비교하면 이게 맞으면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도한다고 많이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인데 여기에 간절한 마음은 꼭 필요한데 아까 간절한 마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돼. 이 뜻을 어떻게 맞추느냐라고 할 때 그건 바른 이해예요. 바른 이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주부에다가도 올려놨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바른 이해.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서산에서 초기 세미나 할 때 특히 1, 2, 3부를 한동안 반복했습니다.
1, 2, 4부를 반복하는데 이제 3부 영성 체험을 가지고 이제 쭉 얘기하고 그러다가 보게 되면은요, 그 초창기에 이렇게 그 몇십 명, 한 80명, 100여 명 그쯤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미나 할 때 거의 매번마다 중간에 그냥 그 세미나 진행하는 중에 혼자 훌쩍훌쩍 하는 사람은 많고 아주 그냥 저 집이 떠나갈 만큼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금 있어요. 어떤 한 분은 그 여자분인데요, 얼마나 덩치도 조금 있었지만 목소리가 큰지 그냥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는지. 그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뭔가 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다 지금 원수가 되어 있다시피 할 정도로 뭘 상가를 팔았다나 뭘 팔았다나 갖다 이렇게 헌금하고 뭐 할 정도로, 지금도 뭘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뭘 하겠다고 대전원에다가 뭐 200평짜리를 뭘 얻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런데나. 근데 그분이 내 3부에서 하나님 체험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 걸 듣다 보니까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긴 거였다. 그래가지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특히 그 영성의 체험 가지고 얘기할 때 주로 나타났던 어떤 그런 그 현상들인데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달아 알고 그걸 하려고 하는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금방 얘기했던 그분이요. 그건 뭐 기도 무슨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열심을 나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열심 지극정성 다 좋은데 그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른 이해가 들어가 있죠. 않으면 이게 그러면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와서 제가 얘기하는 걸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단 말이야. 마귀를 섬기는 거였죠. 속았던 거지. 자, 이래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같이 왔다. 그분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몇 명이 같이 왔었나 봐요. 한 차 타고 같이 이렇게 왔었는데 누가 좀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가면서도 그냥 차 안에서도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가는.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뭐 살 수가 없단 말이야. 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진짜 자살할 것 같더라 말이에요. 나중에 그분한테 아마 연락이 왔어요. 내가 뭘 하려고 막 대전에 한 200평짜리를 빌려놨는데 그걸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보니까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었단 말이야. 목사님 필요하면 쓰라고 나보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던데요. 똑바른 이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하려고 하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지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곳이니 거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 있는 모형,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디에 있다고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생겼다 그럴 수가 없지. 그러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건 감안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개인이 됐던 공동체가 됐던 거기가 하나님 전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가 하려고 하는 그 일, 그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만들어 놓은 건 뭐냐?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라는데 그건 뭐냐? 그건 뭐예요? 그러면 뭘 만들어 놓은 거지?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성소, 성소, 뭐 이런 거.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빌리에게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전반부는 출애굽이고 두 번째는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는요, 그냥 어마어마하고 뭐 대단하고 그런 줄 아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정말 조그매요. 정말 초라해요. 거기 보면 무슨 실을 꽈가지고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그래야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뭐 그럴 줄 아는데요, 정말 아니에요. 그 모형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건 뭐냐? 뭘 하러 만들어 놨을까? 모세는요 그 모형을 뭘 하러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뭘 하러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진상의 집사님 옆에 마이크가 또 하나 있으니까 얘기를 해. 시청각 자료로 만드신 시청각 교재로 교육용이었어요. 교육용이었다.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자연 치유를 하는데요, 히트친 상품이 하나 있어요. 히트친 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자연 치유로 온 사람들은 좀 특징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만 한 연합에 모여가지고서 이제 물론 여자들도 몇 명 있었지만 남자들만 한 연합 명 됐는데요. 뭐 다 신학교 교수들이고 뭐 이제 아주 좀 만만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주 히트친 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탁 보더니 거기에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잘 써먹었어요. 뭐였을까요? 여기 맨날 놓여있던 거, 요 자리에 있던 거 뭐죠? 물방울 떨어지는 거, 이걸 갖다가 내가 건강의 원리를 내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쭉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그게 이게 툭 떨어지잖아요. 근데 뭘 만들어 놨지요? 뒷구멍을 만들어 놨어. 뒷구멍을 만들 지금 여기를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게 꽉 차서 이제 툭 떨어지면 이제 그건 이제 암이 걸리고 뭐 걸리고 이제 그러는 건데, 뭐라나면 이제 이걸 빼내려온 거다. 뒤에 쪼르르쪼르르 이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러더니 내가 주문 받았어요. 그거 꼭 좀 만들어 달래. 그건 저기 서산에 가서 그거 할 때도 몇 명이 이거 좀 우리 단체로 좀 만들면 안 되냐. 그 내가 주문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 영월에는 신현태 목사님 자기 그 수도원에 이건 꼭 좀 하나 놔야 되니까 진짜 만들어 달라고 그냥. 근데 그걸 만드는 게 철공소 가서 그냥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귀찮다고 그건 안 해. 안 만들어요. 그거는요. 그건 제가 이제 스텐 철사로 사다가 이만 망치로다가 다 두드려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뭐 만들고 다 잘라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가가지고서 뭐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가? 용접만 이렇게 딱 해라. 이래야지 그게 되죠. 그래도요, 그것도요, 내가 그런 거 만들러 다니면서 이거 만들면서 내가 아주 그냥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일단 뭘 하는 거냐 나보고. 그게 교육용이다. 이걸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하느냐. 뭐 일단 그런 게 있다.
이제 여기 호계동에 가게 되면 이런 철공서 이거 작업하는 데가 그 많습니다. 내가 한 바퀴 쭉 둘러봐요. 뭘 찾으러 내가 둘러볼까?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들어가서 당신 지금 좀 시간 좀 있냐? 그 이제 시간 좀 있다.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거 이것도요. 내가 이거 철사로 사다 이렇게 다 이게 모양은 내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길이 재 가지고서 이렇게 접을 거 다 접어놓고 이제 이래 놓고 가 가지고서 이제 용접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싸가지고 한 거 이렇게 보더니 이제 뭐 이거 하면 뭐 얼마 주면 되겠냐? 그럼 뭐 한 7만 원 이걸 때 7만 원인가 뭐 하자고.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알건 용접이 있어야 됩니다. 전기 용접 가지고는 안 돼요. 알건 용접이 계속 내가 해버리고 말지 거기서 그걸 해달라고 구박받아도 어쨌든 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철사 내가 접어가지고 거 펼쳐놓고 볼 때는 저 조금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몇 시간 걸리거든요. 몇 시간 이걸 떼와라 이거 떼와라 이거 떼와라 이거 나중에 신경질이 나가지고서 안에 딴 데 가래.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승립상 그러면. 그 7만 원 주고 혼다고 그랬잖냐. 아예 안 바꿨대 그냥 가래요. 가지고 가래요. 7만 원 받을 그냥 가져가래. 이게 이제 그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 움직이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일하는 데 집짓는데도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수출은 그냥 갚버려요. 기분 나쁘면요. 이거 용접하다 그냥 뭐 요거해라 저거해라 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관두겠다고 그냥 그래. 그 할 수 없이 이놈을 또 딴 데 가면 누가 또 그거 해주나 그걸 뭐 거기서 끝내야지. 그럼 또 이놈을 구슬러 가지고서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뭐 꼭 이걸 몇 번 다녀보면은요. 그러면 이거 얼마쯤 되냐고 그거 나중에 끝나면 그 사람 얘기한 거 배는 줘야지 돼. 아주 감안하고 가 이제는 몇 번 다녀가지고서. 이것도 그렇고 이제 그것도 이건 뭘 하는 거냐? 뭘 교육하는 데 쓴다 그러면 내가 뭐 이런 걸 뭐 얼마 해봤죠? 이런 걸 가지고 해달라는 사람 내가 처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거 아주 너무 잘 써먹었어요. 일단 내가 하도 그러는 바람에 하나는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빨리 해달라고 그러지 언제 해줄지는 모른다. 시간 나야 되니까 꼭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세자분 했지만 난감해. 자 이놈을 또 갖다가 철사를 다 내가 또 잘라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이놈을 접어가지고 나중에 그거는 좀 주스병 갖다가 그 일이 다 이제 뭘 철사로 엮어가지고 뭘 이거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도 그거 쉽지를 않아요. 이거 무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 그만큼 참 탁 이렇게 하게 하려면은요. 그 대답을 해놓고 나서 괜히 대답했나. 이제 하도 그런 바람에 그냥 대답을 하긴 했는데. 뭘 얘기하다 잊어버렸네. 뭔 얘기했었지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다 잊어버렸어. 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 왔던 사람들은 제가 자연치유 프로그램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는 내가 만들어놓은 그걸 보고도 이걸 어떻게 내가 직접 만든 거다 이렇게 구상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놀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선포 확장해 나가는 그거는 병자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도 너희는 나가서 병자 고치면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우리는 지금 완전 손 놓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 그건 다 좋은데 어떻게 임하게 할 거냐는 어떻게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래 놨더니 이제 또 좀 어쨌든 뭘 해보자들 그러고 이제 나섰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려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이런 거 만들어 놓는 거 모형을 가지고 딱 설명을 하니까 이게 훨씬 접근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는 뭔가 하면 모세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했는가.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지 되는 건데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그 다음 구절을 이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거가 어디에 들어가셨다는 걸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모세는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모형의 원형은 요게 원형의 모습이에요. 요게 원형의 모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단번에 제물로 드려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건 뭐 성전에 나갈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피를 가지고서 그냥 제사 집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제물 하나하나 뭐 기구들을 다 정화시켜야 되는데 매번 이제 그렇게 이제 해놓질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매번 피로 정하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셨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신다는 게 뭐지요?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게 뭐지요? 마이크 이쪽 마이크 누가 가지고 계셔? 소집사님이 가지고 계신가?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게 뭘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여기서 죽으셔서 죄를 없이 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나가도 죄를 구하면 다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해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죄를 없이 한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가서 죄 용서 받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그냥 죄 용서하기만 구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다 죄수 안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걸 다시 이해를 해보자고요. 죄를 없이 한다는 게 뭘 한다는 거죠? 자, 김교원 집사님은 드려봐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 진상희 집사님, 죄를 없이 한다는 게 뭐지요? 계약법을 어긴 그 죄를 대신 대가를 계약 어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새 계약을 맺는 자격을 주셨다는 뜻으로 배웠는데요. 맞긴 맞는데 조금 너무 길고 어려워. 좀 아주 쉽게 누가 얘기를 해봐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는. 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시다고요?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존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죄를 없앤다는 건 뭐예요?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뭐지요? 금방 얘기한 것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실행하려고 하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그 일에, 거기가 하나님 존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세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없이 한다는 건 뭘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려운 거 아니야. 아주 쉬워요. 그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금방 내가 이제 통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진 게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긴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곳은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곳은 다 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한다는 건 뭘 없이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죄가 지배하는 거를 뭘로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게 하시려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십자가에 갖다 연결시켜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래도 누구든지 이제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죄를 고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거는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도 내 죄를 다 고해서 죄 용서함 받았어. 그럼 이제 김경현 집사님, 죄 용서함 받는다는 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지요?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거는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 받았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지금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저희가 하는 이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가 그러면은 저기 어렵게 얘기할 거고 아주 단순해. 받은 겁니까? 아주 단순해.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거는 죄 용서함하고 구원 받았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네. 그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여태까지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고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 생각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제 살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았다는 얘기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누구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거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라. 그냥 여기서 이제 내가 죄 용서함 받았어. 근데 나가서 살다 보니까 또 와서 또 용서함 받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라고 가르쳤는가라고 하게 되면 세례 받을 때 모든 죄를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는데 세례 받고 나가 또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데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뭐 그래가지고 거기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데, 그걸 믿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이제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누구의 뜻대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만 움직인다. 예수님 뜻대로만 행한다. 자,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 구약에서처럼 매번 하나님 옆에 나갈 때마다, 죄 용서함 받을 때마다,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도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거기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을 갖다가 다 피로 정화시켜야 돼. 그리고 또 짐승 제물이 있어야 돼. 그걸 이제 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는요, 초대교회는 어땠는가라고 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 믿었나라고 하게 되면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진짜 믿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가 확인이 되어지는가 하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박해를 종식시켜 공인했는데요,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미루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용서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은 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때는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믿었냐면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주님이요. 그분이 주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뜻 아닌 거는 생명 내놓고 거부했다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정말로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게 되면 제일 먼저 뭘 내놨다고요? 생명 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회 나가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재산은 자기 게 아니었어요. 교회의 거지. 그럼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만,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리고 거기서 죄 용서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믿는 식으로다가 요렇게 믿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요렇게 믿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그건 잘못된 믿음이야. 그건 이단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나?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 오대양 사건이나 또 얼마 전에 누구였지 그 사람 그 구원파예요. 그 구원파는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근데 교회에서 아니 우리 교회가 구원파 아닌 교회가 있나? 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지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구원파라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지금 우리는 구원파 아닌 게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성막이라고 하는 건 모형이었는데 하늘에 있는 원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게 뭔가 하늘에 있는 원형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진정한
성전이고 그게 성막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자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건 모형이에요. 김기원 집사님, 원형은 어디 있어요? 하늘의 원형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모형이야. 원형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원형은 이 땅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달아 알고 그걸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곳에 원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원형이에요. 하늘 어디가 아니에요. 하늘 어디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김기원 집사님이 이제 대답을 해봐요. 하나님 나라 이 성막의 원형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김기현 집사님한테 무슨 대답을 기대할까를 생각하면서 대답해봐. 예. 지금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지금. 그거 말고 내가 김기현 집사님한테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야. 네. 고 집사님이 얘기해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 모형은 어디 있어요? 저 원형은 어디 있어요? 성막의 원형은 계약 공동체요? 계약 공동체. 그거 말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 말고 진상희 집사님이 빨리 대답해봐요. 제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살아가는 하루, 거기에 그게 원형이에요. 그 김기원 집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아니야. 계약공동체 어디가 아니고 누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뜻대로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원형해야 되는 거예요. 김기현 집사님, 고 집사님 바라보면 고 집사님 속에가 아니라 그게 어렵죠. 어렵지. 네. 교회 온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뜻대로만 해보겠다라고 그러는 사람이 오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도 어렵고 저렇고 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건강, 무슨 또 재물, 영혼 구원받고, 그거는 미신이야.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는 건 미신이야. 그거는 세상에서 다 자기 중주 자기 생각대로 그러고 그냥 이러고 살으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보겠다 그러고 오는 데가 교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김 목사님 생각을 해봐요. 자, 모세가 만들었던 거는 모형이야. 원형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내 마음. 우리라고 그러지 말고 저한테 있습니다. 이거 내 얘기를 마음. 해봐. 빨리 얘기를 해야지 끝나지. 예. 내 마음에 있습니다. 김기원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택배하러 돌아다니는 그 일 속에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살면서 그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원형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히브리서는 단번에 영원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인숙 사모님, 하나님 이 나라 성전의 모형이, 원형이 어디 있다고요? 조인숙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곳이. 사모님이 노 목사님하고 하루를 알고 달고 오고 사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네, 거기가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구경 갈게. 네, 오세요. 어이 자신 있으신가 보네. 못 살겠다 그러지 않고 그냥 힘들다 그러지 않으실 것 같으네 이제부터는. 요즘 많이 좋아요. 어이. 예, 다시요.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 만들었던 모형이에요. 그 하나님 성전의 원형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다 같이 입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있다고요? 먼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거기가 원형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비가 오는데 이 추운데 하나님은 계실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실 곳이 없어요. 이 비 줄줄 맞고 지금 떠돌아다니고 계시다고. 왜? 하나님 계실 곳이 없어. 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해보겠다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가 없어서 갈 곳이 없으신 하나님. 계실 곳이 없으신 하나님. 이 비 속에 갈 곳이 없다면요, 비 피할 곳이 없다면요, 얼마나 비참먹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는 거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아유 이제 내가 저 이상 못 있겠네 가야겠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야 주인숙의 이 생각과 마음이야말로 내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곳이었구나.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생각, 마음, 일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허공에 떠돌게 하지 떠도시게 하지 아니하시고 갈 곳이 없어서 가실 곳이 없어서 방황하시게 하지 아니하고 가실 곳이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일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